2016년 희망찬 새해 오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따라 하죠. 행복하게 살려면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어떻게 마음들이 행복하십니까 요즘? 아니면은 참 힘들다, 인생이 짐이 무거우십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속에 보면은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궁창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달고 바닷속에 어족이 살고 식물이 살게 만들고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행복한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2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8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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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소감을 말씀을 하세요. 3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1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굉장한 감탄을 하신 거예요. 예? 라은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은이도 좀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 이혜자 집사님이 직장 다니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첫 주일날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주일 예배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이거 네가 웬일이냐 오늘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게요?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좋구나. 눈이 부시게 아름답구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좋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하나 명령한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거두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날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실패자가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지금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온 세계의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요. 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를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고 당짓고 불리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죄의 홍수같이 다 덮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악한 생각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래서 로마 시대도 보세요.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버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산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지 쭉 얘기를 하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거역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력한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속에 들어있는 현주소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러니까 열려서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그 공동묘지인데 시체 썩은 냄새를 내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빨리 돌아다닌다 그래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볼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아주 정확하게 해부하듯이 파헤쳐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강탈해가는 놈이 누구냐? 죄라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놈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수백조를 가져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돼요. 대통령의 뭐 권세를 가지고 해결은 안 돼요.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요? 그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청산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잘못된 것, 빗나간 삶을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두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뭐냐?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은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돕는 방패가 되신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행복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그리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질서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내 뜻을 얼마나 이루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조지 트루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부도가 날 때도 있고 얼마나 별일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 아시죠? 자, 그런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뭘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겠어요? 범사에 뭘 해요?
예, 감사하시겠어요? 한번 원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도 이길 힘을 주시고, 쓰러져도 회복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패해도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물질이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이게. 옛날에 구두 수성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길가에서 구두를 닦아주고 그 일을 하는데 이분이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야,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춤을 추고 이놈의 이제 구두 닦기 내가 이제 때려치워버린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구두 괴짝을 메고 말이죠. 한강에 아주 시원하게 던져버린다고. 한강에 가서 이제 내 구두 닦기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구두통을 팍 집어 던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제 집에 가서 복권을 이제 찾으러 가려고 복권을 찾는데 복권이 없어요. 이 복권이 구두통에 넣어놓고 휙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야,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다가 집에 기어가듯이 가가지고는 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면은 그 꼴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은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인생 전체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자가 되어버려요. 피조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고 그 설계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자, 천지 만물이든 인생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뉴스를 요즘은 다 듣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 소리가 아무리 커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보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늘 보호를 열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가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보호를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라도 아래에 있지 않고 많은 민족이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좁아 나라잖아요. 지도 놓고 보면은 좁아 나라예요. 75년 전에 6.25 전쟁으로 폐허더미가 됐을 때 영국 기자가 야, 대한민국에는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 봤더니 2025년도에 국력의 순위를 딱 명해놨는데 보니까 물론 이제 정치, 경제 여러 분야를 합쳐가지고 명해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가 몇 번째 가는 나라인가 봤더니 6번째 가는 나라예요. 6번째. 그리고 군사력을 봤더니 전 세계에서 5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야, 6.25 전쟁 때 비행기 한 대 없고 탱크도 없어가지고 박살이 났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5번째 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북한을 머리에다 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북한 덕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세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김신조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아웅산 테러, 도끼 만행 사건, 얼마나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무기를 연구하고 만들고 또 연구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북한 덕이라는 거예요. 네? 영국이 6번째 나라예요. 일본이 7번째 나라. 프랑스가 7번째, 8번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민족,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쓰러지기 잘해도 실수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나서 나가면은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대개 한 3가지가 있는데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행복을 빼앗겨버려요. 사람 관계가 깨지면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 속에 큰 질병이 오거나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행복을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이걸 이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바울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감옥에 들어앉아 있냐고 비방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아도 괜찮다. 그런데 너희들로 인해서 예수 복음만 증거된다면은 내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끼어져도 나를 괴롭혀도 거기에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임박한 순교, 죽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얼마 후면은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라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빌립보서에 17번에 걸쳐서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에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이 오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환경이, 죽음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